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깨달아야 될 영적인 사실이 있음을 인지해야 됩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로 나뉩니다. 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이 상학이냐, 형이 하학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즉,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지만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영적인 사실이 도대체 뭘까요? 영적인 사실이란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인간은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서 불순종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타락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사실이에요. 중요한 것은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또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더불어 천사와 흑암의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도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진리를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끝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어디서 왔느냐? 철학에서 자꾸 질문합니다.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원숭이에서 진화했나? 아니면 어딘가?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시작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인간의 시작이 이루어졌으니까 지금까지 인간의 역사가 쭉 이어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간의 역사는 끝나게 될 겁니다. 왜? 이 세상의 끝날이 반드시 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는 자와 없는 자로 나뉘겠지요. 자, 중요한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영적 진리입니다. 피조물 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 구원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구원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노예로 죄와 저주와 운명에 휩싸여 살다가 죽어서 그 영혼은 지옥에 가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여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자녀는 이 땅에서 축복을 누리고 살다가 죽어서는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 사실을 깨닫고 있는 자와 모르는 자는 분명히 다르죠. 우리는 영적 사실을 깨닫고 현장에서 고통받는 영혼을 복음으로 치유하면서 그리스도의 증인된 축복을 온전하게 누려야 됩니다. 그 축복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현장입니다. 자, 오늘 5장 1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 어느 지방이냐? 5장 1절에 나오죠. 거라사인의 지방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거라사인의 지방.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현장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이 현장은 어떠한 현장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현장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보면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이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현장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걸 우리가 살펴보면 그 현장의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이 현장에 대해서 1절에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렀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2절을 딱 보니까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요. 귀신 들린 사람. 그것도 그냥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지역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를 하고 있었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데 5장의 내용을 읽어보면 사람들은 마치 그를 완전히 포기한 것 같은, 그리고 그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십니다. 그는 온전하게 치유가 되어졌고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기 시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군대라는 이 귀신 떼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2,000마리에 해당되는 돼지떼 안으로, 돼지들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돼지떼는요, 바다로 급하게 달려들어서 바닷물에 빠져 전부 몰사하게 됩니다. 완전히 다 떼죽음을 당하는 거죠. 자, 그런 모습을 보는 이 거라사인들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그들에겐 분명히 한 영혼이 치유되어 있는 것을 그들은 보고 듣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귀신으로부터 해방은 되었으나 이 귀신들이 2,000마리에 해당되는 돼지떼 안으로 들어가서 그 돼지떼가 완전히 몰사당했다라는 것도 보고 듣게 됐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접하는 거라사인들의 태도와 그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들은요, 돼지 2,000마리가 몰사당했다라는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즉, 육신적인 삶에 이 사건은 너무나도 큰 경제적인 손실을 안겨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거라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은요, 한 영혼이 정상으로 고통당했던 그 영혼이 정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환호성을 지르는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고 2,000마리 돼지떼가 죽었다. 큰 손실이 우리에게 왔다.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 돈과 관련된 것, 이게 우선이었다는 겁니다. 당연히 이들은요, 어떻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치유되어졌고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적인 사실, 영적 축복의 중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뭘 합니까? 영적 사실에 대한 완전한 무지와 복음을 거부함으로 놀라운 구원의 기회를 놓치죠.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우리의 마을에서 떠나주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당했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 그 소리 지르는 모습, 자기 몸을 돌로 막 학대하는 모습,
보고 듣고 했을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 그 사람이 나았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놀라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분명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럼 예수님 앞에 나가와서 고맙다는 얘기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에 감탄하며 일반 다른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쫓아다니며 무슨 일인가 그런 관심조차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불쾌할 뿐이죠. 그저 마음이 너무너무 불쾌하다는 것 뿐입니다. 왜? 우리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안긴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는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가 오므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그 질서가 깨져버린 거고,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이 다 뒤틀어진 것이고, 그들의 삶이 완전히 지금 경제적인 큰 손실을 맛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관심 없어요. 지금도 아닙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도. 지금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습니까? 관심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내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나은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만 관심이 있잖아요. 육신적인 것에만.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헤치고 여기에 도착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간단합니다. 귀신 들려있는 이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를 보면요, 형제들이 3명인가 4명이 전부 다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다 죽어요. 라이언이라는 그 가문에 한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그 라이언 일병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 한 소대가 움직입니다. 그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간단해요.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를 구해내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죽게 놔두는 게 편하지. 그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다?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그 한 사람이 갖는 의미가 너무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12를 데리고서 갈릴리 바다를 헤쳐서 건너온 이 땅이 거라사인의 땅입니다.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본 사람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입니다. 고통당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저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그를 치유하셨고 그를 구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영혼,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을 갖거나 슬퍼하거나 연민을 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어요. 무관심합니다. 이제는. 아이고 뭐 이제 지쳤다. 아이 네 알아서 해라. 살던지 죽던지. 자포자기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그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줬으면 와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고쳐놨어. 누가 이렇게 치유했어. 누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만들었어.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 재산 돼지 2,000마리가 죽었습니다. 떠나주세요.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정말 필요로 하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은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한 영혼은요, 그 어떤 물질, 명예, 권력, 부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고통받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고통받고 있던 나, 상처 많고 항상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구원해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장에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문제와 어려움,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들을 살리고 도와주기 위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셨고 택하신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에 바울이 이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과 나를 밀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아멘.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띄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그를 먼저 부르셨고 택하신 겁니다.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현장을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다수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다수를 위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한 영혼을 위해서도 복음은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요. 그 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물질이요? 그거 가지고서 천국 못 갑니다. 돈과 명예가 아무리 크고 좋아도 그거 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은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치유입니다. 자,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에게 명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누구냐?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너무도 많습니다. 그들이 부탁합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죠. 우리를 저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누군가를, 이 많은 숫자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있는 저 돼지 안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거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세를 가지셨길래 이 흑암이 군대라 불리우는 이 귀신의 떼가 예수님 앞에 복종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가진 권세는요,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세.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마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이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가지고 계십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3장 15절, 5장 8절, 6장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세. 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적인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귀신이 있다는 것도 알고 사단이 있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에이 이게 무슨 말이 돼, 뻥이야 이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7절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무슨 말입니까? 사단과 모든 더러운 귀신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는 유일한 분, 절대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정신의 치유, 상처의 치유, 육신의 치유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치유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깨닫는 것 자체가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도 우리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반복적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한테는 이 은혜가 은혜인 줄도 모르고 의식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은혜라는 것을 한번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내 모습을 비교해 보면요, 내가 정말 은혜 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이 바로 나였구나. 그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니까요. 이 그리스도만이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모든 걸 치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을.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죠. 네가 나를 얼마나 안다고, 네가 뭘 알아 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절대 다른 사람은 나 자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100%. 그러나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누구냐? 나의 창조자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 하나님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을 치유할 수 있고 나의 가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교회를 치유할 수 있어요. 교회를. 교회가 숫자적으로 막 부흥되는 거 좋지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게 숫자적인 부흥일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로, 영원히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오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들이 모여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이 쓰임받고자 한다면 그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저 숫자적인 부흥만을 위해서 외친다면 그거는 그렇게 되어질 수는 있어도 지속되진 않습니다. 교회는, 또 성도들은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집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감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교회와 성도들은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너무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형제와 자매를 바라볼 때도 저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영혼을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친히 십자가에서 저 영혼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리고 저 영혼을 구원하신 거구나. 저 사람도 나만큼 귀하고 귀한 사람이구나. 우리 그걸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렘넌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 있는 렘넌트들, 그들도 알게 모르게 부모에게 말하지 않는 스트레스가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 학업 관계, 또 미래에 내가 어떻게 나아갈까 하는 장래 문제 등등등 나름의 고민과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치유할 수 있는 것도 부모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치유는요,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만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바꾸겠다. 거짓말입니다.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그리스도만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나를 변화시키고 고통받고 있는 영혼을 변화시키고 치유할 수 있는, 그리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증인이 뭘까요? 증인이란 뜻의 의미가 뭘까요? 증인이라는 의미는요, 자신이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서 증인이 말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그런데 간증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하였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간증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간증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돼지를 치던 사람들, 14절에 보면은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도망가가지고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왔다라고 되어져 있죠. 그죠? 16절, 17절을 보십시오.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들도.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증인이 맞아요. 근데 이들은 그걸로 끝입니다. 있는 사실을 말한 건 맞지만 우리가 말하는 간증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간증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드렸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뭘 했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것을 말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행전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뭐였느냐? 증인되라는 것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입니다. 증인.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단어가 있다는 게 뭐냐? 증인입니다. 증인. 복음의 증인.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9절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떠한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에게 행한 것을 네가 가족들에게 가서 알려라. 뭡니까? 증인되란 얘기예요. 간증하란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들이요 성전 미문 앞에 또 안전병을 일으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났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찾아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낫겠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겠냐? 우리는 보고 들은 거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결국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거 했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랑이에요. 간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 나에게 행하신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에요. 그게 간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증인으로서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제일 먼저 전해야 될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왜요? 가족은, 이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기관이거든요. 교회와 가정. 가정 안에 가족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이 귀신 들린 자의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아파도 얼마나 힘든데 오랫동안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서 자기 몸을 학대하고 누구도 제어할 수 없고 미쳐 날뛰고 있는데 누가 좋아하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그 아픔과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네 가족에게 가서 말해라. 네 가족에게. 개인의 구원, 개인의 변화, 개인의 치유를 통해서 가정의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영적 축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도 이 가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6장 30절 34절 보십시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가정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 가정을 뛰어넘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나오지요. 그 지역에. 오늘 말씀도 거기 나옵니다. 20절 보십시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의 마을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마을입니다. 이방인들의 마을. 이 현장에 가서도 주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걸 말하는 증인이 됐다니까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나 예수님 쫓아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오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네가 할 일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네가 해야 될 일은 뭐다? 증인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너에게 하나님은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네가 말하면 된다. 너의 가족에게 가서 말하고 네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서 말해라. 사람들이 듣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변화시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직분이 뭐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서 뭘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전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대로 받았다면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겠죠.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을 기억합니다.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기 때문에. 그 증인은요, 언제든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행하신 일을 말할 그러한 중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를 높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게 증인된 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원 살리는 쓰임받는 그러한 중요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